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5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부제목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부제목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같이 지켰고 2주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앞에 부분을 보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2주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2주마다 한 번씩 할까 봐요. 이 제목을.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목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입성하셔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3년 반이 지나도 뭔 생각이 갇혀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앉느냐? 그걸 가지고 늘 싸우고 있어요. 오죽하면 엄마까지 불러다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나를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물었는데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이미 그 전에 이야기가 다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너희들 안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나머지 10명. 왜요? 그들도 분노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왼쪽 오른쪽에 앉느냐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하기 시작해요. 아니 저까짓 게 뭐라고? 나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크냐, 누가 힘을 더 가졌냐, 그걸 가지고 늘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열등하고 우월하고 참 도토리 키재기도 참 끝나질 않아요. 그걸 우리는 눈뜬 장님이라고 부르죠. 눈뜬 장님. 눈을 뜨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야 될 것을 보질 못해요. 눈을 뜨고 있고 보고 있는데 보아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어디에요? 26절 말씀 볼까요? 20장 26절.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아멘.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시고 대답으로 좌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대화 다음에 하신 결론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크고자 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나를 따라온다면 제발 내가 가는 그 길을 보고 알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서 이제 지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뒤에서 누가 크냐 누가 왼쪽 오른쪽이냐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요 으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누가 크냐 하는 나라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가까우냐 자랑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나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누가 더 힘을 가졌냐, 누가 더 영향력을 가졌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누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느냐, 그런 거 가지고 항상 뭐예요? 세월을 허비해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하고 욕먹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야, 이거 지금 뭔가 크게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금방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욕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착 같아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냥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싶어하고 갑질을 하고 고기 먹다가 뭐 나오지도 않은 거 나왔다 그러면서 환불하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왜 이야기하셨어요? 로마서 14장에 뭔 이야기예요? 채소 문제, 고기 문제,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먹든지 마든지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위해서 좀 뭐 해라? 배려해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포도주와 고기 안 먹는다고 죽냐? 개고기 안 먹는다고 죽느냐?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어 사십니까? 내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십니까? 내 아내를 주인처럼 섬기십니까? 내 자녀를 주인처럼 떠받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나를 떠받들어 줘야 되고 내 아내가 나를 떠받들어 줘야 되고 내 자녀들이 나를 떠받들어 줘야 됩니까? 내 말 안 들어주면 화나고 내 기분 안 맞춰주면 화나고 나 안 알아주면 화나고 나를 인정해 줘야 기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나라? 나의 나라.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나의 나라라고. 조선시대 그 쿠데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있었잖아요. 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든지 다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칼로 다 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인의 말은 양약이라도 악인의 말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여 칼로 찌른 것 같이 말하는 일. 말이 칼이 되어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베버리고 찌르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왜 이렇게 내 가정은 왜 이럴 거야? 내 교회는 왜 이런 거야? 아유, 여긴 사랑이 없어. 여기는 참 배려가 없어. 섬김이 없어. 예, 기억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섬겨줘야 돼.
그게 뭐라고요? 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 우상의 나라. 그 무너져야 될 나라. 근데 그게 안 무너져. 어떻게든 내가 배려를 받아야 되는 거야.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강화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지대가 낮으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큰 무리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이제 곧 어디 가요? 예루살렘 가십니다. 예루살렘 가시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왕 되시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나라 이제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 왕 되시는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지금 30절에 누구 두 사람이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뭐하러 올라가시는데 왕대로 가고 있는데 왕이 되려고 쫙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군사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누가 지금 딱 있다고요? 맹인 둘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 멋있게 왕의 행차를 하면서 이제 입성하셔야 될 그 왕이 가시는 앞날에 지금 누가? 맹인 둘이 뭐하고 있어요?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재수없게 말이야. 앞도 못 보는 맹인이 어디 감히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고 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제 성경책에는 재수없게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자들의 속마음이 좀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그분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더라. 그러니 나도 혹시 고쳐주시지 않을까? 날 때부터 맹인,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들음이 무엇이 됐어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뭐라 그랬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나 좀 도와봐 주십시오. 제발 나 좀 만져주십시오. 제발 나 좀 고쳐주십시오. 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제 누구도 못 고칩니다.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무리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31절에 무리가 뭐하여 그래요? 왜 꾸짖습니까? 좀 전에 제가 아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왕 되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말이야 초를 치고 말이야 썩어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썩어져라. 왜요?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맹인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잘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번에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저 사람 왜 소경입니까? 저 부모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부모 죄거나 뭐가나 업보가 불교 용어잖아요. 업보가 많아서 저희 넷째도 발가락이 6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모가 괜히 자책을 또 하고 했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괜히 내 탓인가? 나이 늙어서 나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든단 말이에요. 아무의 탓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고요. 죄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을 꾸짖어요. 왜? 지금 왕이 되신 분이 가고 계시는데 저 죄 많은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저런 앞도 못 보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딱 가가지고 지금 말이야 이게 기분 다 상하게 말이야. 지금 잘한다 하면서 쫙 올라가도 지금 시험찬을 말해.
초를 치고 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꾸짖으며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애들은 필요 없고, 안 못 보는 놈들은 필요 없고, 돈 없는 놈들도 필요 없고, 무식한 놈들도 필요 없고, 몸이 아픈 사람도 필요 없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손에 금가락지 끼고 밍크코트 입고 아주 메이커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상석에 앉히고, 냄새나고 옷도 그냥 남루한 사람이 왔을 때는 뭐라 그래요? 너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든지 가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라니까요. 세상 나라 그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이 사람들은, 두 맹인은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 질러야 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환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꾸짖으면서, 막 겉으로는 꾸짖지 못해요? 환영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원 없이 꾸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라면서 막 꾸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을 찾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아왔는데, 너는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걸 정말로 깨닫고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꾸짖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맹인들을 꾸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앞을 봐요, 못 봐요? 앞을 본다니까요. 자기들은 앞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맹인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기들은 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 의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맹인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맹인들이 왔으면 도와줘야죠. 오늘날 갔었으면 전장예배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류에 빠져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자기가 지금 묶여 있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자기를 풀어줘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못 보는 자가 보며, 무슨 나라가 온다고요? 메시아의 나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그 소문으로 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면서 간청하고 있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어요? 나는 한 자리 차지하겠지. 자, 누가 소경입니까?
지금 그걸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설교 제목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뭘 원하느냐? 예수님 왼쪽 오른쪽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 빌어서 힘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 불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맹인들은 너희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33절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간절한 간구여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눈 떠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장님의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귀는 밝아가지고 지옥 가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예, 니들이 맹인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들 욕하는 거라는 걸 알고 기분 나빠는 하는데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건 인정을 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오지 못해요? 나를 눈을 뜨게 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난 예수님 보는데요. 난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요. 난 아는데요. 그러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오고 계십니까? 나는 다 알아. 나는 보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아? 그런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 조명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면 내 모습이 어떤지를 잘 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란 주관적 신앙이 객관화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의 주관적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객관화될 때 그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화된 이 말씀에 주관적인 내 생각을 고쳐서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을 때 내 신앙이 바로 보여요. 내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생각, 내 머릿속의 생각, 내 이 모든 더러운 것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맹인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깨끗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교회 나오잖아. 교회 나와서 하나님한테 얼마 적선도 하고 1시간 앉아있어 주기도 하고 안 나오는 사람에 비하면 대단한 거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눈을 뜨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 번도 앞이 안 보여본 적은 없기 때문에 못 보다가 본다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그걸 조금은 이해할 거예요. 안경을 안 쓰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결이 시력이 몇이야? 마이너스래요. 안경 보이시죠? 돋보기예요. 안경을 벗어봐. 목사님이 보이니?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제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쓰고 저를 보면 잘 보인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렷하게 볼 수 없는데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볼 수 없는데 또렷하게 이쁜 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사진만 찍었다면 기가 막히게 찍힙니다. 옛날 사진기가 아니고 옛날 핸드폰이랑 비교해 보세요. 이건 핸드폰이, 이게 카메라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더 좋은 거. 왜? 사진하고 동영상 잘 찍혀야 돼. 그래야 애를 좀, 우리 아윤이도 좀 저 이쁠 때 좀 많이 찍어 놓고, 그러려고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선명한 거. 왜?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싶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던 그 세계를 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자신이 보이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이나 아무런 느낌 없는 나를,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된 건 알겠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나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렷이 보고 있는가?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그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그걸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집짓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집짓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뭘 원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한번 그 설교했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그 열리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너 참 에바다.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그건 에바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에바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참 잘하고 있다 그러시겠어요? 나는 정말 이 맹인처럼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눈을 만져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게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자 29절 같이 29절입니다. 시작. 자 29절과 34절 시작과 끝에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들은 29절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34절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눈뜬 장님으로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눈이 감겨 있다가 눈을 뜬 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34절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뭔지를 바로 알아서 정말 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주인이 아니라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해 애쓰며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섬겨주기 위해 애쓰며 대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대접하기 위해 애쓰며 힘을 갖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옳으냐 안 옳으냐 따지기 위해서 법대로 하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아직 연약한 그를 위해서 안 먹을 줄 알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애통하시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눈뜬 장님으로 산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입만 열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요. 그게 눈뜬 장님이라니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로막으면서 꾸짖어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얼마든지 눈뜬 장님 돼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믿어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가정 5월이잖아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체들을 위해 무엇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 무엇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한번 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기도문이 날마다 암송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암송만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내게 없을 때 이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셨습니까? 그걸 위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자 되어서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시고 내 모습을 바로 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